말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어보는데요. 이 지혜와 관련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기록해 놨다고 그런 거거든요. 이 잠언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써놨는데 솔로몬 혼자 쓴 거는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글이 같이 모아져 있기는 하지만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지혜와 관련된 것은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1절 말씀을 읽어봐요.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네 몸으로 네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마음으로 지키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정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얘기할 때 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교훈과 지혜를 네 마음에 강건하게 충만하게 새겨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봐요. 3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뭐하며 매며 네 마음판에 뭐해라? 새기라.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새긴다는 게 뭐냐면 돌에 비석을 새기는 거 있잖아요. 혹은 쇠판에다가 잃어버리지 않게 새기는 거 있잖아요. 이 새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겨 놓으면 그게 지워져야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집니다.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그 마음판에 그렇게 새겨 넣어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말씀이 언제나 그곳에 있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그 뭐예요? 그 등산이나 산행 같은 데를 가보면 유명 이 명승지 같은 데 있잖아요. 아주 멋있는 그런 데가 대부분 바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바위들에 보면 거기 한문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읽겠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한문인 건 알아봐요.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 뭘. 저기 한문 써 있구나. 대부분 한시 아닙니까? 그 경관이 빼어나고 그 경관이 아름다운 거에 대해서 이 한시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어떤 구절을 적어 놓거나 시를 적어 놓거나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뭐 어떤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되게 글씨가 멋있게 써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들은 하도 그런 게 이제 그 명승지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우 저기 왜 저렇게 써놨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나만은 덜하대. 왜 새로 쓰는 글씨는 없잖아. 근데 북한은 새로 쓰는 글씨도 많대. 그리고 거기는 다 읽어볼 수 있대. 김일성 만세 이렇게 다 읽을 수가 있대. 한글로 써놔서 가보지 않아서 난 몰라요. 근데 금강산을 갔다 온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묘양산하고 금강산 갔다 온 분들이 다 그 얘기하더라고. 저는 안 가봐서 몰라.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한글로 써 있어서 나도 읽을 수는 있겠더라고. 근데 우리는 아우 저렇게 써놨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요즘 챌린저 중에 하나가 설악산하고 북한산을 등산하는 거라네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행 와서 되게 유명한 코스가 관광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우리도 외국 가면 코스 따라 움직이듯이 외국인들도 코스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 유명한 꼭 봐야 되는 챌린저 중에 하나가 설악산을 갔다 오는 거래요. 설악산 저기 비선대 부터 시작해서 거기 천불동 계곡 뭐 이런 걸 보고 그럼 그 사람들은 되게 이쁘다고 그런다네.
하기야 내 눈에도 이쁘니까 그 사람들 눈에도 이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북한산 갔다 오는 거래요. 북한산 갔다 오는 그 두 개를 갔다 오는 게 챌린저 중에 있답니다. 그리고 한라산 갔다 오는 거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설악산 그쪽 천불동 계곡을 올라가다 보면 외국인들 되게 많아요. 외국인들 되게 많이 왔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여행기를 쓴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요. 소나무도 이쁘고 바위도 이쁘고, 그런데 그 챌린저 그 쓴 그 기보면 이런 것도 있대.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쁜데 등산로도 정비를 정말 잘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 최근에 가보니까 잘 해놓긴 잘 해놨어요. 근데 그런 차원도 그거지만 거기 그런데도 공짜래요. 공짜랍니다. 너무 놀랍다고.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데를 가는데, 국립공원을 들어가는데 돈 안 내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국립공원 들어가는데 돈 안 내는 건 아니요. 그 내긴 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절한테 돈 줘요. 입장료 다 줍니다. 1년에 얼마를 주는 대신에 국민들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주차료는 점점 비싸지더라고. 여하튼 그렇대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걸 나오더라고요. 바위에 한문으로 써놨는데, 글을 써놨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무 멋있다고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또 우리들이 보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운치가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이 바위에 그 큰 글자 한문을 글자를 새겨놨는데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대개 그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환상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경외심이 든다고 그래야 되나? 몽환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물 좋고 산 좋고 바위 위에 글씨가 있고 이러니까요, 무슨 옛날 아주 고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새겨놓은 게, 그게 언제 새겨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알더라고요. 그게 몇백 년이 된 거다, 그 조선시대 때 쓴 거다, 고려시대 때 쓴 거다, 이런 거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고 천 년이 지나도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후대가, 그 먼 후대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라 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네가 어떤 상황이 와도, 비가 많이 와도 그 글자가 그대로 있고, 햇살이 많이 강하게 쪄도 그 글자는 그대로 운치 있게 있고, 그리고 또 날이 덥든 춥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언제나 그곳에 운치 있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슬플 때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 아멘. 거기에 여러분 새겨놓은 그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모양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수도 없이 변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수도 없이 변해요. 나는 젊을 때도 있고 늙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나는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울적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우리의 상태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끊임없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니까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이 변하는 게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판에 하나님의 것을 새겨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지혜가 되고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너희 상황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고 그걸 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지라가 아니라 네 마음판에 뭐라고 얘기해? 새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새겨 넣어라.
네 마음이 슬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이고, 네 마음이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빛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으로 네 가슴팍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슬퍼도 그대로 순종하고, 네가 기뻐도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이십니까? 네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기야 그렇죠. 우리들이 운전을 하러 운전대를 붙잡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해서 내가 이 양구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마음이 기쁘다고 바람불도 무시하고 막 가버리고, 내가 마음이 슬프다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운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마음이 슬프든 기쁘든 상관없이, 내가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언제나 자동차가 양구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교통법에 따라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딱지 띄고,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고 다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기분 좋다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요, 내가 슬프다고 내 마음대로 운전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 운전대 붙잡지 말아야죠. 여러분, 내 상황과 상관없이 질서와 법은 그대로 지켜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기분 좋다고 똑같은 말씀이 100m로 늘어나고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똑같은 말씀이 10m로 줄어든다면 그게 어떻게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내 삶이 주님 앞에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것을 네 목에 매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목걸이 한다는 얘기냐? 맞아요, 목걸이 한다는 얘기지만 더 큰 뜻이 있어요. 목줄을 맨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것을 네 콧뚜레로 뚫며, 이런 얘기예요. 그것으로 지혜로 네 콧뚜레를 뚫어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조건 지키라는 얘기예요. 소가 기분 나쁘다고 지 맘대로 갑니까? 콧뚜레를 뚫렸으면 주인이 가자는 곳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지혜에 앞서가지 말고 지혜가 너를 끌고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네 가슴팩에 새겨지게 하라는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복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귀중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 사람이 뭐가 돼?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중함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고요, 그렇게 내 인생의 목줄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할 줄로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뭐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해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내 길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리라.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게 예전 성경에는 의뢰하고 이렇게 나와요. 신뢰하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이전 성경은 의뢰하고 이런 얘기예요. 신뢰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상 보면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져요, 억울한 일이 터져요. 그러면 변호사를 사잖아요, 그죠? 변호사한테 가서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뭐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한테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물어봐요. 아유, 왜 그 문제 어떻게 됐어? 그럼 아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변호사한테 다 맡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는 거예요? 변호사가 싸우는 거죠. 그것처럼 네 마음을 다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추대공이요, 고추 말뚝에 기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과 밭이나 이런 포도밭 같은 데 보면 기둥 세워 놓잖아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하게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세 번째로는요, 그를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너의 구원자가 되시고, 너의 해결자가 되는 걸 뭐라고요? 인정하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 변호사가 마음에 들어, 저 변호사 실력 있는 것 같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사건 맡겨주세요. 모든 건 맡기잖아요. 그리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변호사가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 따라 내 첫 번째 것,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재물과 네 서둔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런 자는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지혜롭게 살자. 지혜롭게 사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믿고 지혜로운 자들 되셔서 이 하루가 복 있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